지난번까지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11장은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시면 표제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기도인데,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의 내용이고,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이다 라는 신학적인 해석이 붙어있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7장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성경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내용에 가득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또 어렵고 고단할 때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요한복음 17장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의 내용 중에 일부인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참 소유자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유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참다운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셨어요. 6절의 말씀 먼저 보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9절을 보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기서 그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녀이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놀라운 또 충만한 기쁨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실 때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계세요. 그러나 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실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실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그 기뻐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서 빼앗을 수 있을까요? 못 뺏어요. 여러분, 아무리 작고 연약한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힘없는 아이들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캔디를 손에 꼭 쥐고 있으면 이거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뺏어요. 그 꼬맹이 아이들이 캔디 꽉 잡고 있으면 이거 어른들이 뺏으려고 그래도 못 뺏어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기쁨 중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귀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3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앞에 이제 잠깐 보시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조건이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주어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신학적인 내용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로 물들었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신. 이 원죄 때문에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분리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죄의 대가인 죽음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도말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가 없는 거룩한 자, 의로운 자로 만들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실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힘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놀랍고 신비로운 연결의 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권세는 죄인인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권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중에 가바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바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권세라는 뜻이 있고 능력, 강한 힘이라는 뜻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뜻이 뭐냐면 부셔진 것을 붙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바르라는 뜻은요, 깨지거나 떨어지거나 분리되어진 것을 다시 붙이고 연결하여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그것이 바로 가바르의 뜻입니다. 근데 이 가바르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가브리엘 천사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이어주는,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한 천사거든요. 첫 번째,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에세가 나타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대가 끊어졌잖아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어지죠. 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곧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수태고지로 말미암아 인류와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가바르의 권세는 연결시켜주는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연결의 능력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연결의 은혜를 펼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단순히 메시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말로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위대함과 당신의 영광스러움과 당신의 자랑거리를 높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연결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 죽음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 보실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여 제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왔습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아버지의 것이었던 아버지의 자녀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토록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그토록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제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시여 제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아들에게 영광이요 또한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는 것을 소원하셨습니다. 우리 위에 군림하는 것을 소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니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소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이고요, 이것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꼭 알고 있어서 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셨거든요. 3절의 말씀 다시 보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게 영생이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신비로운 능력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아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경이로운 역사가 일어나야만 알게 되는 겁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한 목사, 한현종 목사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있는 것은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저랑 함께 20년을 넘게 살아온 한사모는 조금 더 저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사모조차도 저를 다 알지는 못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잖아요. 근데 더 뭐랄까요? 무서운 것은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 집에 가서 제가 또 어떻게 변할지 저도 몰라요. 임상심리 전문가인 허지원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아직 나를 모른다라는 책을 썼거든요.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십시오. 이 책의 내용은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과 남들이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식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 타인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즉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IQ가 높고 천재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마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무지하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우리 안에는, 그들에게는 없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다니까요. 근데 표정이 이러시면 안 되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까요.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영생이라 그랬죠. 영생이 무엇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것은 기독교인들만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주어지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은 기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거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도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에 영원히 살아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말씀 보실게요.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의인과 악인이 영원히 살기 위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도요, 나중에 부활해요. 부활해서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며 영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똑바로 살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악하게 살면 안 되고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지요. 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요,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악한 일을 행하다가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한 시간에 빠진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지옥 갑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선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가장 선한 일이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의로우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 가장 선한 일이잖아요.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는 이게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뭐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선한 일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일입니다. 제대로 믿는 일이에요. 건성으로 믿는 것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올바르게 믿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가바르의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연결시키는 능력, 예수님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시켜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선한 일인데 그럼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법 아래에 규정되어진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딱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과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한 사람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악한 일은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가운데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잘 믿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바르의 능력으로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만입이 우리에게 있어도 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적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를 항상 잊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속에서, 평강 속에서, 기쁨과 담대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